이삭과 야곱과 에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은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지난주에 살펴본 바로는 아니죠. 야곱의 축복은요, 이미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은 처음부터 누구의 것이었어요? 야곱의 것이었습니다. 야곱은요, 자기의 축복을 이상하게 받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이것을 이렇게 예를 들더라고요. 야곱은 자기 통장에서 있는 돈을 인출하면 되는데 복면을 하고 들어가 은행을 털어가 자기 돈을 찾은 셈이다. 자기 돈을 찾으면서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딱 맞는 예입니다. 그로 인해 야곱은요, 많은 세월을 쫓기며 살았죠. 그것도 몇 년을 쫓기며 살았습니까? 20년 동안 쫓기며 살아갑니다. 20년 동안 약속의 땅에서 살지 못하고 밧담 아람에서 살게 됩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야곱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선택받았지만 그 축복을 담을 만한 실력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축복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이죠. 성경에는요, 이런 사람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야곱의 아들인 요셉도 13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요. 다윗도 10년 동안 훈련을 받았죠. 그들이 훈련을 받은 이유는요, 아직 축복에 걸맞는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한 야곱의 삶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면 하나님의 때에 야곱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깨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기다린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문제일까요? 믿음의 있음과 없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인간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의 약속이 덮는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야곱이 결국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 진리를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또한 야곱처럼 믿음 없음을 보일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때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 대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에 힘을 얻길 소원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에서 벌어지는 어떤 상황과 일들 속에서 떨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요, 결국 축복과 은혜만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밧담 아람으로 떠나는 야곱을 이삭이 축복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멘. 자, 이삭은 밧담 아람으로 떠나는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하고 당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쓰인 당부하다라는 표현은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당부가 아닌 명령에 가까운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삭은 야곱을 불러 어떤 명령을 한 것이죠? 그 명령은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결혼하라는 겁니다. 자, 이삭은 왜 지금 이것을 야곱에게 명령하고 있을까요? 이삭과 리브가는요, 이미 하나님을 모르는 며느리를 맞이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며느리들과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이미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 27장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46절 우리 다 같이 화면에 나 있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요. 아멘. 자, 리브가가 이삭에게 어떤 말을 하죠? 내가 헷 사람의 며느리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라는 겁니다. 여기 헷 사람들 며느리들은요, 누가 얻은 아내들이에요? 며느리들이에요? 에서가 얻은 아내들입니다. 여기 쓰인 싫어졌거늘 이라는 히브리어의 원형 쿠스는요, 원망하다, 가증히 여기다, 근심하다 라는 의미인데, 이 표현은요, 혐오스러운 동물을 몸서리칠 정도로 싫어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또한 어디에 쓰여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이방 민족들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자, 결국 이방 며느리에 대한 리브가의 미움이 단순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측면에서 생겨난 갈등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내가 헷 사람들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가 실망해 싫어졌거늘이라고 말하고 있는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지 않은 자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요,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지 않은 자들과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는요, 이것을 무시해요. 신앙보다 무엇을 먼저 볼까요? 세상적인 조건을 먼저 봐요. 신앙이 없어도 세상 조건이 괜찮으면 결혼을 시켜놓거나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전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히려 설득을 당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없어요. 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자, 왜 믿지 않는 자와 바울이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고 한 걸까? 믿지 않은 자들과 함께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들을 닮거나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할 생각이 아니라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갈 텐데요. 맞아요. 떨어져 나가요. 점점 예수를 잘 믿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내가 똑바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선을 하면 세상 친구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불러주죠. 근데요, 말하면 말할수록 사상과 가치가 달라져요. 즐기는 것도 달라져요. 느끼는 것도 달라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친구들이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가 없습니다. 세상 친구들이.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임을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절 4절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삭이 바담 아람으로 떠나는 야곱에게 이번에는 축복해 주는데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고 있어요. 자, 이삭이 밝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어로 뭐예요? 이건 다 알 텐데 뭐예요? 엘 샤다이. 엘 샤다이입니다. 작년 달력에 하나님의 속성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쫙 나왔어요. 12번이. 거기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엘 샤다이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많이 나와요. 성경을 볼 때. 무슨 의미냐?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말에서 모든 것에 말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어떤 것은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할 수 없는 신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말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많은 속성 중에 하필이면 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삭은 야곱에게 밝히고 있을까? 그것은요, 불안한 마음을 갖고 800km가 넘는 긴 여정을 출발하는 야곱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함으로 그 길을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모두 처음 가는 길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내일은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을 만나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걱정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처음 하는, 개척을 처음 하는 입장에서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어떻게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늘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만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걱정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왜 걱정하지 않느냐? 저에게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고백은 저만의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도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그분은요,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늘 불안해하고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삭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면서 그 다음 어떤 말을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축복이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인간이 자녀를 낳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계획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자녀를 낳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인간이 좋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난주 폭우를 봐서 알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대비한들 갑자기 비가 1시간에 100mm 이상이 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인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잠언서 16장 9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보세요. 누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삭의 태도가 이전과는 다르게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전까지 이삭은요, 장자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려고 했어요? 에서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장자의 축복을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밧담 아람으로 떠나는 야곱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삭의 태도가 왜 이렇게 확 바뀌었죠? 리브가와 야곱에게 속아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드디어 이삭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는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바른 자세입니다. 고집을 피워봤자 소용이 없어요. 고집을 피워봤자 누구만 손해일까요? 나만 손해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잠깐만요, 목사님. 야곱은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는데요. 네. 아니에요. 그건 야곱이 이긴 게 아닙니다. 진 겁니다. 씨름을 하고 나서 야곱은 어떻게 되었죠?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멀쩡했던 사람이. 그리고 무엇을 잡고 다녔죠? 평생 지팡이예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 야곱이 이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이 이긴 겁니까? 하나님이 이긴 겁니까?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백전 뭐예요? 백패예요. 그러니 괜히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길 바랍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정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명백한 도전 행위이기도 해요. 그 도전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어려움을 겪게 돼요.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굴까요? 대표적인 선지자가 뭐예요? 그렇죠. 요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느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그걸 듣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다른 데로 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고생만 진탕하다가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라면 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뜻을 죽이고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옳았음을 분명히 깨닫게 돼요. 이것은 저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여기 다 이런 고백을 해서 여기 온 겁니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옳았어요. 진작 왔으면 덜 고생했을 걸 괜히 돌아가지고 나만 고생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성도는 동행하는데 어떻게 순종한다고요? 동행한다고요? 첫 번째, 순종함으로 동행하고, 두 번째 어떻게 동행해요? 끌려감으로 동행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다 순종하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이삭뿐만 아니라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은요, 지금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형 에서를 피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 이삭은 어떤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죠? 우리 4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게 말이 되는 기도예요. 지금 현실은요, 야곱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 에서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되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에서는 지금 밧담 아람으로 떠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삭이 드린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그의 후손인 야곱이 20년 후에 밧담 아람에서 돌아와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에서와 그 후손들은요, 약속의 땅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현실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게 지금은 사실인 건 맞아요. 틀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현실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아신 약속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과 현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확실히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을 경험하면서도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에서는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맞이하고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우리 6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면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들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아멘. 여기 본즉이라는 히브리 원형은요 라인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면밀히 관찰하다라는 의미예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2번 쓰고 있습니다. 에서가 본즉 8절에도 에서가 또 본즉. 그러니까 에서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는 겁니까? 자신이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유심히 지켜봤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에서는 또 무엇을 봅니까?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아멘. 자신의 아내들이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에서의 아내들이 시아버지인 이삭을 왜 기쁘게 하지 못했을까요? 밥을 잘 안 차려줘서요? 아니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방 여인들이었던 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백성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이삭의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기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며느리들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며느리를 싫어하는 리브가와 같은 입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에 에서는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옅의 누이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자, 아버지 이삭의 형제인 이스마엘의 딸인 마알렛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왜 이런 행동을 취한 겁니까? 자신이 장제 축복을 받지 못한 원인이 자신의 이방 아내들에게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잘못된 착각이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말 에서의 아내들이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에서가 장제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죠. 에서가 장제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에서는요, 이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니, 몰랐던 것 같아요. 그 결과 에서는요,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이렇게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에서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성도가 오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시킨대요. 아니, 지금까지도 안 시키더라고요. 그 교회 보니까. 뭐만 시키느냐? 계속 성경만 읽게 해요. 계속. 왜 읽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일도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그 교회는 계속 성경을 익혀요. 성경을 읽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말씀을 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합니다. 날마다 예배 때 와서 말씀을 들으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도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하느냐? 나 하나로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누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였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신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어요. 출발이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전혀 갖지 않았던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자신들도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우리도 이럴 수가 있어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 믿으신 분들은, 부모된 분들은 말씀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나 안으로 망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까지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래도 에서는요.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거죠. 그렇다면 에서는요. 자신의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지 않죠. 그 대신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잘못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이스마엘의 딸 마할렛을 다시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에서의 이런 행동은요,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 역시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 자로 그의 자손도 이방인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요, 또다시 잘못을 하나님께 저질렀던 겁니다. 이것은요,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죄는요,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요,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의 용서를 구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내가 다시 잘 살아봐야지 이런 다짐이 아니라 그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고 나의 인생에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붙들어 가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 살면 되겠지, 내가 좀만 고쳐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래봤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오래가지 못해요. 결국 다 망합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제가 올해만 벌써 살을 뺀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어제는 딸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를 몇 번 들었는지 모르겠다고 아빠한테. 근데 오늘도 여전히 무엇을 먹고 있다고 저녁에. 이게 인간이에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고민 안 하세요? 꼭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듣고 계시는데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에요.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죄인이 나왔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나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로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